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아침에는 항상 말씀을 하나 주고 묵상을 하게 해요. 묵상을 하면은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마음속에 담겨진 단어가 있으면 말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신기한 것은요, 열이면 열이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봐도 은혜 받는 구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게 남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요, 보통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바로 이 단어를 뽑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내리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업 물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풀어나가는데, 아니면 룻기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그리고 농장주인 보아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는요, 시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친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는 하나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고, 쓰러진 가문을 세워주고, 쓰러진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였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룻기서 2장 1절의 시작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유력한 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력한 친족은 뭐예요? 고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엘을 행한, 고엘 제도에 속하는 사람은 친족이 아니면 안 돼요. 이웃집 아저씨는 안 돼. 이웃 주민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누가 될 수 있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고엘, 친족만이 된다는 것이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단순히 친족이 어려울 때 돈 몇 푼 던져주고, 아니면 일손이 없을 때 일손 좀 거들어주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제도가 아니에요.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한 가문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도맡아서 다 해결해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가 다 끝나갈 즈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깊은 생각에 빠져요. 보통 추수 기간이요, 초실절부터 77절까지,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할 때부터 77절 45순절이 될 때까지 수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리가 익어갈 때 밭으로 갔으니까 초실절 때 밭에 가서 일했다가 다 마쳤어요. 오순절의 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룻과 나오미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이 며느리 룻을 평생 이렇게 이상만 죽게 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진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나오미는요, 결심한 듯이 룻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맞죠? 현실적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지금 고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묘책을 하나를 꺼집어내요. 어떤 묘책이냐? 2절로 4절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게 하리라 하니.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그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라라는 그것을 묘책이라고 이 며느리에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면 시어머니의 그 복되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요, 제가 만약 룻이라면요 시어머니지만 정말 욕을 퍼부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왜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는 첫 번째로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 문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3장 10절에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 온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 야 룻아, 너는 참 대단하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이 늙은 나를 네가 따라서 청혼을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네가 결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이 차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딸아 그래. 내 딸아. 쉽게 얘기하면 보아스에게 청혼한 여자가 자기의 딸뻘의 나이야. 딸뻘의 나이가 청혼을 했다고요. 누가 청혼하라 그랬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저 보아스랑 같이 살아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린 과부예요. 룻은 아주 어릴 때 결혼해서 일찍 남편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면 따르겠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었나? 아니 붙일 데가 없어서 나이든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나를 보내? 그리고 당신이 나의 시어머니야?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따질 수 있는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타작마당이라는 데가 문제예요. 왜냐,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라 그러거든요.
함께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복되게 하는 일을 시켰는데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타작마당이 뭐가 어때서요? 타작마당에서 만날 수 있지. 뭐 카페에서도 만날 수 있고, 예? 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까부는 그 철에, 그러니까 모든 그 수확을 다 하고 나서 곡식을 거둘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축제를 벌렸어요. 축제를.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를 벌렸는데, 문제는요,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는 것이죠. 어떤 곳이냐.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요,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타작마당에 따라온 여자들, 축제에 따라온 여자들은 아내들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사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에 타작마당에서 논다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창녀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하던 장소가 저 타작마당이었다고.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쉽게 얘기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야 가서 타작마당에 가서 보이지 않게 가만히 있다가 저녁 때 보아스가 어디서 자나 보고 나서 그의 옷 밑으로 들어가서 발밑에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저기서 잤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잤어. 근데 거기서 딱 봤더니 아니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룻이 창렬에는 그런 누명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여러분, 룻이 뭐 때문에 정든 땅을 버리고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 달랑 하나 믿고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그 타작마당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서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 납작 엎드리던지 완전히 거죽처럼 앉아있던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시어머니 따라 이게 뭐야 이게. 내 인생이 기업 물을 자로 나이 든 사람을 얻어서 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고통?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함께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한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말해요. 다 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 겨울에, 고등학교 졸업한 그 해 겨울에 친구랑 같이 길거리를 가다가 상가 옆을 걸어갔는데 친구랑 장난기가 발동해서
찹쌀떡 메밀묵 이렇게 하면서 놀면서 까불면서 지나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술집에서 술 드시던 어느 양반이 딱 나오더니 어이 여기 찹쌀떡 좀 줘! 그러는 거예요. 있어야 주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다 친구야 찹쌀떡 장사를 하자.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해서 그 다음날 찹쌀떡집 그 도매상 찹쌀떡 만드는 집에 가가지고요 찹쌀떡을 몇만 원어치 샀어요. 그 가방에다 들고 둘이 이제 저녁 때 거리를 나섰는데 장난으로 할 땐 그렇게 잘 나오던 찹쌀떡 이것이 실제로 하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둘이서 옆에서 푹 찌르면 네가 먼저 해봐. 네가 서로 하다가 찹쌀떡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그래서 그날 두 사람한테 팔았어. 두 사람한테. 나머지 찹쌀떡을 가져와서 집에서 완전히 둘이 나눠가지고 와가지고 찹쌀떡 때문에 망했다 하고 그럼 둘이 아주 그냥 열심히 집에서 다 놀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한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이 리어커로 행상을 하는 분인데 제가 상당히 대학교 다닐 때 집안이 어려웠잖아요. 이분이 저에게 큰 선심 쓰듯이 우리 집에 리어커가 있는데 대여해 줄 테니까 가서 과일 장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있죠. 그래도 과일 장사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준 리어커를 들고요. 과일상에, 도매상에 가서 과일을 떴어요. 그 떼가지고 과일을 하필 산 게 복숭아야, 복숭아. 복숭아를 사가지고 과일 그 리어커에다 넣고 이제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으로 갔더니 저는 1,000원에 5개를 파는데 옆에 사람은 1,000원에 6개를 파는 거예요. 내가 옆에 같이 있는데 저보다 물건이 더 좋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1,000원에 6개 팔지? 난 5개 팔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장사의 원리더라고요. 장사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물건을 싸게 떼야 돼. 나는 한 상자에 10,000원에 띄면 이 사람은 9,000원에 띄는 거예요. 하나를 더 줘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장사를 해주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옆으로 옮겼는데 조금 있으니까 단속반이 와가지고요 후루라기 불면서 쫓아오는데 아니 단속반은 그냥 달려오는데 저는 리어커 들고 돌려가야 이거 너무 힘든 거야. 이거는 이거 진짜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시장통에 물건 사러 갈 때는 갑이에요. 근데 리어커 끌고요 과일 팔러 갔더니 완전히 이 단속반이요 완전 인간 이하 취급을 하면서 막 그냥 가라고 막 이렇게 떠밀듯이 하는 거예요.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을 피해서 있어야겠다. 그래서 학교 앞에 사람도 없는데 앉아놓고 있는데 팔립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숭아는요 아침에는 싱싱해서 좋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물렁해져가지고 팔 수도 없어. 팔 수도.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종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부끄러운 얘기 해봐요. 제가 다니던 그 학교 근처에서 시장에서 그 물건을 떼다가 팔았거든요. 웬 여자 동창을 그렇게 많이 만나요 거기서. 친구들이 빵똥 모자 이렇게 그냥 모자 하나 딱 쓰고 있는데 저를 잘 알아봐. 그래서 하는 말이 우창아 네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 내 장사인데도 정말 그 하나를 팔기 위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은 뭐 때문에 정든 자기 땅 버리고 그것도 남편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시어머니 그 모신다고 시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겠다고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그 베들레헴 땅에 거주하면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가 있던 그 교수의직도 내려놓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던 자리도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 두드러 맞았습니까? 강의 위험을 당하고 맹수의 습격도 받고요.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갔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나,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그 하나 자랑하면서 뻐기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하시 바랍니다. 제자는 순종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능력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 되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번에 니카라구아에 우리가 선교교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뭐냐, 돈이 어딨냐, 이것만 따졌다면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모두 다 행하더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